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바르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쓰소. 나를 물려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4절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령에서 있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예, 발로 불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니 2절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가도 주와 함께 오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그 파고를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회피하고 또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서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덮으시고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기대가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원하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기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또한 굶주리고 그리고 웅크리어 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무리를 작별하신 작별하신 후에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또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저에게 또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한 분 한 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앞전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어떤 굶주린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분과 함께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그쪽에 보면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한번 삼아보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요한복음 6장에서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촉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 45절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게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장면이 45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야, 빨리 가자. 우리 가자. 자, 저쪽으로 호수를 건너서 저쪽 건너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냥 묻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해는 저물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어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노를 얼마나 잘 젓겠습니까? 그래서 배도 쭉쭉 잘 나가고 석양은 아름답고 바다는 잔잔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여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요,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정말 괜찮구나 라고 싶을 어느 순간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자기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땅 위치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곡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협곡을 타고 내려오는 강한 돌풍이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 돌풍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처럼 배가 뒤집힐 정도의 광풍은 아니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불고 있는 바람, 맞바람을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죠.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정말 숨이 멎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48절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기. 앞에 부분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힘겹게.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근육이 다 소진해서 힘이 다 소진해서 이제 노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이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만 제자들에게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리고 모든 형편이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갈 길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펼쳐지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실은 바람이 거스르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한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죠.
며칠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의 또 지인이신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 그런 사모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겠죠.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위기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관계에서 그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21일 날 참빛교회 임춘수 목사님 심호하고 계신 참빛교회 가잖아요. 임춘수 목사님 내일 수술을 합니다. 이 갑상선이 굉장히 커져 있어서 그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내일 하실 예정이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수술하지 않겠다라고 그 의사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일 입원하셔서 수술하시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으시거든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만납니다. 베드로의 노련함이 있죠. 어부니까. 그런 노련함도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도 폭풍 앞에서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더 어려운 것은 이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에 걷는 길이란 사실입니다.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을 직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혼란스럽죠. 주님께서 혹시 저를 잃어버린 거 아니세요? 기적은 은혜이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외면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선명하게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만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역경은 은혜의 다른 얼굴입니다. 고난과 은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의 자아 중심을 깨트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재정렬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곤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한 우리의 깨어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 있죠?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정서들이 있죠. 사랑, 기쁨, 감사. 이러한 거룩한 정서들은 고난을 통해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죠. 그 고백이 정말 정금과 같은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정금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올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역풍 크고 작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재수없는 일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빚어가시는 자리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성장시키시는 자리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죠?
혹시 주님 제 옆에 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닥친 강풍 속에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 와중에 그들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0열이 되는 그 거리, 그러니까 4에서 5km나 되는 그 거리를 노를 저어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이 이 노를 젓는 거죠. 호수에서 노를 젓는 거 1km만 가보세요. 우리 아마 순식간에 지쳐서 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이죠. 밤새도록 팔과 다리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육도 마비가 되고요. 노를 저을 수 있는 조금의 힘마저 없는 그런 상황. 절망의 자리이죠. 우리의 일터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주님, 정말 제 옆에 계십니까? 저를 혹시 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관심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마가복음 6장 46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는데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야,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짱 박혀서 거기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곳에 올라가서 쉬시기 위함이 아니라 산에 올라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 이걸 바라보면, 이걸 생각하면 방금 떠내보냈던 제자들이 있죠.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을 통과하고 있는, 그래서 참 제자다, 그들이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서 참 제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크신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참 이것을 알면서도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막상 당하면 그 고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무게중심을 잡는 그런 키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단지 어떠한 문제 해결사 그 정도만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위에 대충 응급처치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더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감당하고 계신 이 문제 위에 이미 예수님의 기도가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보만 하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제자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산 위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 보고 계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48절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더라. 풍랑 속 어둠 속 갈릴리 바다 위에서 조그만한 배 그 하나를 눈에서 놓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주님의 시선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늘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의 그 시선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말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 사실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바로 그 시점, 어떤 시점일까요? 가장 정확한 시점, 그 시점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찾아온 시점, 그 시점을 보시면 정말 은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조금 노를 젓고 있는 순간에 야, 이만하면 됐어 하고 예수님께서 막 찾아오신 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애들은 조금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더 좋은 모습으로 지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나서서 막 해주고 싶고, 부모님이라면 다 그 마음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즐겨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구나. 때로는 그게 자녀들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밤 사경에 찾아오십니다. 사경. 1경이 6시, 2경이 9시, 3경은 몇 시일까요? 12시. 그러면 4경은 몇 시일까요? 새벽 3시겠죠. 해질 무렵에 떠났습니다. 해가 6시, 7시 또는 9시에 진다고 생각해 보면 4경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노를 젓는 시간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이 되는 시간입니다. 밤 4경이 될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진행 그 폭풍을 만나다가 정말 힘들 때 한 10시쯤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온 시간은 10시가 아니라 새벽 3시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쯤 예수님이 오실 타이밍인데 이쯤 오세요. 이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10시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새벽 3시였던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죠. 그때 해결하면 가장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모실 때에는 예수님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는 그 고난의 가장 깊은 곳, 어두움이 가장 깊은 곳,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어떤 시간일까요?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가장 적당한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50절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I am who I am. 나니 걱정하지 말라. 폭풍 위에 서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여기 계신가? 이게 문제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혼란의 한복판에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who I am.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던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던지신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의심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물에 빠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방해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의심이 있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걸음 내딛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폭풍 속에서도 노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내려놔야지. 내려놓으면 편하거든요.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 정말 편합니다. 다른 거 찾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됐겠지.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겨내고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는 솔직한 믿음입니다.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잘 정리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화려한 비교가 들어가고 긴 문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표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꼭 듣는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지만 그 가운데 진심이 담긴,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의 중심이 담긴 그런 부르짖음이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기도였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세 번째, 베드로의 믿음은 저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안의 어떤 안전함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 편에서 생각하면,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다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까? 그래도 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도 배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베드로를 보게 돼요. 배는 상대적인 안전지대이지만 예수님께서 배 밖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배 안에 안전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배 밖으로 내딛는 믿음이었잖아요. 배 밖으로 나온 믿음. 이중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이 배 밖으로 나오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의 안전함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풍보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도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황에 시선을 두면요, 두려움이 점점 커지죠.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반면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폭풍이 멈춰야만 안심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냉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는 그런 신앙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보였던 이 믿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 믿음, 배 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 폭풍 가운데서도 노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때로 불어닥치는 바람과 풍랑,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며 우리 안에 갇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잡고 있는 노를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 임춘수 목사님, 참빛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21일 날 가게 되잖아요. 그 임춘수 목사님께서 내일 입원하셔서 갑상선 수술을 하시는데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장소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1월 달부터 그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도 정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늘 또 교회와 교단을 생각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잘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노를 젓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